또 지난 주간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솔로몬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연대를 좀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주전 1000년,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흘러옵니다. 지난주에 그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밧세바의 사건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연히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가 주전 1000년이고 사울과 다윗 간에 많은 갈등과 알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 내와 다윗의 집안 내 가운데 오랜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한 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한 개 지파고 사울의 집안에는 11개 지파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게 점점 그 군사력과 정치력이 강성해지면서 이 11개 지파를 흡수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된 왕정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좀 평안해진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 주변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고 그날의 군대 장교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음욕이 발동되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기별이 오기를 밧세바가 아이를 베게 되었다, 이런 기별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는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급히 불러서 임시 휴가를 줍니다. 빨리 집에 가서 며칠 쉬어라. 그래서 어쨌든 이 밧세바가 갖고 있는 이 아기가 이제 다윗의 씨지만은 이 씨가 다윗의 씨가 아니고 자기 남편의 씨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런 일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한테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이 군대 장관인데 지금 이 변방에서 지금 전쟁이 극렬하게 있고 우리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한가하게 이게 휴가를 보낼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몇 번 고민했더니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다시 전쟁터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보내놓고서는 다윗과 이제 몇몇 이제 부하들이 입을 맞추기를, 자, 이제 전쟁터가 가장 극렬한 곳으로 우리아를 앞장서서 가라. 그리고 우리아가 가장 앞장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는 싹 빠져나가라. 이렇게 다 입을 맞춰놓고 정말 우리아가 막 전쟁터, 가장 극렬한 전쟁터에 가서 막 싸우다가 뒤를 돌아보니까는 자기의 아군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적군한테 포위돼서 이 우리아는 그냥 압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듣고 난 이후에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내심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잘됐고 이제는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참 괴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어떤 부잣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그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짐승과 양식으로 손님을 대접해도 좋을 것을, 그 바로 옆에 참 가난한 농부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식구처럼 자기 딸처럼 아끼는 그 양 한 마리를 그걸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펄쩍 뛰면서 그런 고약한 일이 어딨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을 이제 나단이 그런 어떤 비유적인 얘기로 이제 다윗을 책망을 한 거죠.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제 크게 회개를 이제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째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무럭무럭 컸습니다. 참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므이가 왕권을 잡기 전에 두 가지 일을 이제 하는데, 그것이 뭔가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받을 때, 쿠데타를 받을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이게 다윗 집안, 이 사울 집안 내 사람인 시므이가 그 다윗을 저주하면서 사악한 자야 하면서 그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또 듣고 이제 다윗이 참 마음이 아팠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왕이시여 저 시므이를 죽이리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버려 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지금 무기를 앞장서서 나를 좀 쫓아오고 이러고 있는데 하물며 남이야 오죽하겠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시므이를 당신은 살려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큰 다음에 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다윗 집안 내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을 일단 솔로몬으로 간택을 한 겁니다. 간택은 했지만 세자 책봉을 한 거죠. 간택은 했지만 아직 왕으로서 즉위식은 아직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와중에 솔로몬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인 아도냐가 흑심을 품으면서 나도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 하면서 자기 이렇게 그 쫄개들을 몰고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과 또 여러 그 측근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간택이 돼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할 텐데 이 아도냐가 자기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까짝바짝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가에서 빨리 솔로몬이 왕이다 하면서 즉위식을 빨리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냐가 겁이 덜컥 나잖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한바탕 어떤 실권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을 갑자기 해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숨이라도 살려보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이렇게 잡습니다. 제단뿔은 이 제단 사각형 그 네모 모서리에 뿔이 나와 있는데 그 뿔을 잡으면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도냐가 급하게 성전에 뛰어들어서 제단뿔을 잡은 것을 이제 솔로몬이 들으면서 그래 놔둬라. 어쨌든 제단뿔을 잡았으니까 어쨌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잡았으니까 놔두자면서 살려뒀는데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가면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후처가 누군가 하면은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아비삭은 왜 이제 마지막 첩으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취했는가 하면 사실은 다윗이 취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쇠하고 몸이 점점 차갑게 식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이제 우리 왕께서 연로하시고 몸이 점점 차가워지니까는 깨끗한 여인을 이제 왕 옆에 눕게 해서 왕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하자.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마지막 첩으로서 그렇게 침소에 그렇게 들여보내는데 다윗이 그 마지막 처인 아비삭과 함께 동침을 하지 않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은 죽고 아도냐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제 탐이 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마지막 첩인 아비삭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한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지막 첩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밧세바도 그렇고 이제 아들 솔로몬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의 마지막 첩을 비록 동침은 안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지막 첩을 아들이 갖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때 왕이 되겠다고 해서 제단뿔을 잡아서 잠깐 살려두긴 했지만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솔로몬이 그 아도냐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므이를 죽이고 아도냐를 죽이면서 일단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려요.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그 1000번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정말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어쨌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요 정도에 끝나잖아요.
근데 제사는 이거 짐승 잡아서 이거 가죽을 벗기고 뭐 내장을 긁어내고 이걸 토막을 쳐서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이 절차가 뭐 2시간, 3시간, 길면 4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했다 그러면은 이거 1년 반 걸리는 작업이고, 매일 한 번씩 했다 그러면은 이게 3년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인 겁니다. 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해도 사실 1000마리의 제사 제물을 바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것을 1000번의 제사로 해서도 가능하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두 가지가 전부 다가 솔로몬의 정성과 솔로몬의 진심이 녹아있는 그런 제사였다는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거를 내가 기쁨으로 받았는데 너 나한테 뭘 요구할래? 뭘 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라 그러면은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시시비를 가려야 되고 국사를 이렇게 주관해 나가면서 어떤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걸 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슨 부귀와 영화를 달라, 무슨 장수를 달라, 무슨 재물을 달라 그렇게 요구할 줄 알았더니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면서, 네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니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솔로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뭘 하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마당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이렇게 방치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의미 있게 안전하게 모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설계도도 그리고 인부들도 다 확보하고 그 재료들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서는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하라고 그래 말씀하셔서, 내가 너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내가 위탁할 테니까 너는 내가 이 설계도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하고 다윗이 떠나고 솔로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을 듣고 성전 건축을 해 나간 겁니다. 얼마나 걸렸는가? 20년이 걸립니다. 성전 짓는데 7년, 궁궐을 짓는데 13년 걸려서 20년 걸려서 성전을 완공하고, 그러나서 열왕기상 8장을 넘으면은 성전을 준공하고 준공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8장을 이제 보면 한번 올려주세요. 8장 13절을 보시면, 성경을 찾지 말고 화면을 보세요. 여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8장 13절 말씀이 성전을 준공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들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의 손을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아무 성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그럼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죠. 내 모습 낳은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시며 여호와의 언약을 놓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준공식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연이어서 무슨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쟁을 만날 때 천재 지배를 만날 때마다 이전에서 기도하는 것, 또 이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가 하면은 9장 넘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은 열왕기상 9장 말씀이
솔로몬이 중공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응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1,000번째를 드린 그 장소를 얘기해요. 거기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한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너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세 가지를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 이름, 둘째는 내 마음, 셋째는 내 눈길을 거기에 두겠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한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공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본 산당에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축복과 언약을 받은 솔로몬이 정말로 얼만큼 부자고 얼만큼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10장에 나왔습니다. 10장을 띄우시면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재산이에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의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두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20절 또 12사자가 가서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과 화려함이 예루살렘 성전 궁전에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4장을 보면 4장 틀어주세요. 4장에 놓으면은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쓰는 그 음식이 얼마인가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쓰는 소가 3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100마리,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을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레스비리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외양간이 4만 개라는 게 외양간이.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나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국력과 경제력과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기본 산다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지혜로운지 열왕기 4장을 한번 들어주세요. 열왕기 4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물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사람 아들 헤만과 갈구와 다루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이 구약성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도 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하되 레번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그 자연 서적도 지었다는 거예요. 과학 서적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여러 자연 교과서까지 솔로몬이 그렇게 다 섭렵하면서 지을 만큼 그만큼 총명했고 또 솔로몬의 왕궁에서 쓰는 음식이 그만큼이고 그 왕궁의 화려함과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흔히 지혜의 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큼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하면서 솔로몬이 판결 내린 대표적인 사건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라는 것을 판결하는 그 사건이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사건인 겁니다. 어떤 두 여인이 어느 날 동시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한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를 가운데 놓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하면 두 여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솔로몬 왕한테 가서 재판을 하자.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왔더니 솔로몬이 그 정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야,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가지고 이 반쪽을 이 여자한테 주고 반쪽 이 여자한테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죽은 아이 엄마죠. 가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반쪽에서 한쪽은 저 여자가 갖고 한쪽은 내가 갖겠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살아있는 이 아이의 생모가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면 멀쩡한 아이가 죽는 건데. 그러면서 이 생모가 급히 솔로몬한테 청하기를, 왕이시여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기를,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말한 그 여인이 진짜 생모니까는 그 여인한테 이 아이를 주라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 사건이고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기본 산다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 또 예루살렘에서 쓰는 그런 물건과 음식이 그만큼 지천으로 많았다, 예루살렘이 그만큼 화려했다, 지혜도 썼다, 거기까지만 딱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 겁니다.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타락하는가 하면 여인들 때문에 타락을 해요. 솔로몬에게 여인이 자그마치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한번 들어주시면, 11장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자손의 가장 밀검을 따름이라. 아스다롯과 밀검은 그 지역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장 금옷을 내어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장 몰록을 위하여 그 앞에 하였으며 그것도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면서 그 타락의 그 원인이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는데 그 여인들이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여자들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이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인을 수입해서 부인 삼고 수입해서 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유다에도 여인들이 많을 텐데 수입된 여자들을 택해서 첫 첩으로 그렇게 삼으면서 1,000명의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자들이 그렇게 외국에서 올 때 몸만 오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 문화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종교와 우상 문화에 깊이 빠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년에 신앙이 타락되어 갔던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참 불행한 그런 역사였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드리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생각한다는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성경 꿀조도 얘기하고 또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 또 하루에 쓰는 양식이 살찐소가 10마리, 들소가 20마리에서 30마리의 소가 매일매일 잡혔다는 거죠. 양이 1,100마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받은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면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 뭐 화려한 것 좋지만 그렇게까지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 규모가 큰 것은 좋지만 그렇게까지 규모가 클 필요가 있을까? 부인이 저도 왕이니까는 부인이 한 서너 명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인정도 되고 10명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정도 있을 수 있겠지라고 긍정을 할 텐데 1,000명이나 있었대. 1,000명이나. 그리고 이런 걸 쭉 보면서
화려하고 그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산 것까지는 본인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나쳤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참 과하다, 지나치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일대를 쭉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사람이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감정과 이런 것에 끌리는 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생 말년에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전도서에서는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먹어볼 것, 가져볼 것, 누려볼 것 다 누려본 다음에 그래, 고운 여자도 내가 만나봤다. 키 큰 여자 내가 만나봤다. 이쁜 여자 내가 만나봤다. 얼굴색 좋고 피부 좋은 여자 다 만나봤다. 그런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더라. 그리고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이걸 다윗이 이 솔로몬이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잠언과 전도서를 지으면서 그 엄청난 말씀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1000명의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이 솔로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1000명이 있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 그렇게 엄청난 그 모습이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 한번 띄워보세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이게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 들어본 단어죠. 과유불급. 과, 지나칠 과. 유, 같을 유자. 불, 안 입을 자. 급, 미칠 급자. 미친다는 말이 아니라 크레이지, 미친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을 해석할 때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과유, 지나친 것은 불급과 같다 그 말. 유는 같다는 유자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지나친다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건 너무 좀 오바됐다, 좀 지나쳤다, 너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왕한테 여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부인이 한 30명 있다, 뭐 많으면 10명쯤 있다, 뭐 그러면 하지. 그렇게 인정할 텐데 1000명이 있다, 지나치잖아요. 소가 매일 30마리가 잡혔다. 예루살렘에서 왕과 식구들 궁녀들이 다 먹고 살려고 하루에 30마리씩 소를 잡았다니 세상에. 뭐 서너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럴 만도 하다 그러니 30마리씩 매일 그 잡으니 야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와 우리 시대가 3000년의 이 시차가 있습니다. 주전 1000년이니까 솔로몬 시대가,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3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3000년 후에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란 말을 언제부터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이어트란 말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다이어트란 말이 자꾸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다이어트란 말이 생기게 됐을까요? 잘 잡수시니까, 비만 인구가 많으니까 뭐 살 좀 빼겠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이 생기고 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었을까요? 잘 잡수시니까. 여러분 요즘 암도 많고 대장암도 많고 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고지혈, 무슨 뭐 지방간, 콜레스테롤 이런 말 우리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콜레스테롤이라는 말 제대로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말을 자꾸 하죠. 왜 그럴까요? 잘 잡숴서 그렇습니다. 잘 잡숴서, 지나치게 잘 잡숴서 참 경제가 잘 돌아가서 참 고소득 사회가 되었고 우리는 중산층 사회가 되었고 우린 중증을 넘어서 이제 선진 문턱에 들어가는 그때를 살아서 참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해결돼서 참 감사한 거지만은 너무나 잘 잡수어서 이제는 살을 빼고 이제는 그제는 없던 병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없던 병들이.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이 계신데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뭐 그때 이미 일찍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제가 늘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멘토 삼고자 그런데 근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빼빼 말랐습니다. 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목소리는 가랑가랑합니다. 설교 아주 또 짱짱하게 하고 뭐 운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는 소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를 정 먹고 싶으면은 생선 조금 잡수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짝 말랐는데 거기 더불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말라서 병이 달라붙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서. 우리는 너무 잘 잡숴서 막 비만이 돼가지고 여기 툭 튀어나오고 저기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병 달라붙을 면적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마른 사람은 병이 달라붙을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정말로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생겨요. 지나쳐서. 과유불급이라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과유불급입니다. 근데 그렇게 먹는 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녀가 자기 어떤 이성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의 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이상적인 남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랑감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키 183, 얼굴 현빈, 원빈 내지는 소지섭, 어깨 딱 벌어지고 근육질 몸매, 그리고 연봉 1억, 그리고 학사학위 내지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 사교성 좋고 말 잘하고 유머 감각 있고 동시에 나만 쳐다보는 남자. 근데 그런 남자가 없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키가 183이고 사교성 좋고 말 잘하고 연봉 1억 이상 받고 그러면 사교성이 좋다는 말이 뭐예요? 친구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날 사람 많고 갈 데 많고 부른 데 많고 돌아다닐 때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빨리 와야 12시고 보통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틀 사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만날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구하지만 자기만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좀 하면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참 지나치다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지나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키는 그냥 적당히 아담하게 크고 연봉 1억 이상이 되면 고맙겠지만 그냥 6천, 7천쯤 되면 그냥 고맙고 그냥 뭐 말 잘하고 그러진 못할지라도 어쨌든 뭐 저녁에 6시, 7시 되면 딱 퇴근해서 식구들하고 밥 먹고 뭐 늦는 날은 그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회사에 잔업 있어 좀 늦고 그저 6시, 7시 되면 다 퇴근하고 주말에 식구들하고 외식 한번 하고 일요일 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남자가 헐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헐났습니다.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키가 170, 뭐 근래 뭐 딱 뭐 캐리우먼 딱 그렇게 말하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여자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살림은 못해요. 바깥 일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살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생기고 뭐 믿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봐줄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 둘셋 쑥쑥 낳아서 잘 기르고 살림 잘해주고 남편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요일날 주일날 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살림 알뜰하게 잘해주고 그런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뭐 삐까뻔쩍한 여자는 삐까뻔쩍한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고 막 키가 180에 막 그럼 나는 어떻게 장가가라고? 180만 찾으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가라고? 그러니까는 적당히 우리가 이게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 솔로몬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오버한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목사도 살짝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봉중학교 목회하잖아요. 우리 교회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고 예산 이렇게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다 이렇게 운영되지만 목사도 목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한번 이렇게 한 2-3천 명 모이는 중대형 교회에서 한번 목회도 해보고 장로님들 한 2-30명, 권사님들 한 2-300명, 항종직들이 한 2-300명 이렇게 있어서 목사가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장로님들 다 순종하고 권사님들 다 순종하고 다 안수집사님들 다 순종하고 목사님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뭐 그냥 목사님한테 막 사택이고 사례금이고 막 그냥 삐까뻔쩍하게 다 해드리고 그런 환경과 그런 데서 목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환상입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규모는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뭐 교회에서 뭐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뭐 연봉을 뭐 1억, 2억 드리고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속을 듣다 보면은 거기에 가시도 있고 거기에 꼬챙이도 있고 거기에 뭐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복잡한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환상을 갖고 다 그렇게 있지만은 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놔야 됩니다. 다 조금씩 내려놓고 적정선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난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그런 부귀와 영화를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나의 적정선이야? 어디까지가 내가 만족하면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생각한다면서 두 번째 결론은 솔로몬이 그렇게 말년에 타락한 것은 1,000명의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그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과 이방 문화 속에서 파묻혀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묻힌 것이 아니라 파묻힌 데서 뚫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인들이 1,000명이 있어서 이방 문화를 가지고 오고 이방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가져오고 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그 여자들이 처첩으로 이렇게 오면서 아무개야 너 지금 고향에서 그런 걸 가져왔지 그 우상 가져왔지 그런 이방 종교 문화 가져왔지 그거 안 된다. 우리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그거 안 돼. 하나님 그거 싫어해. 그거 버려. 그리고 너도 예수 믿고 너도 하나님 섬기고 너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 나가고 1,000명을 꺾고 2,000명을 꺾으면서 묻히지 말고 쑥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뚫고 나오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뭐 가톨릭에서 막 협박도 하고 죽을 협박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뚫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진행한 모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를 그걸 물리치고 이 60만 명 끌고 나와야 되니 정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정말로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들과 비교를 메뚜기만도 못할 만큼 장대한 민족이 거기 있는데 그런 환경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만이 온전한 것이고 예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시오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거를 뚫고 나와서 외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다 묻혀버려서 호적거리고서 그냥 믿음 다 까먹고 그냥 믿음 다 까먹고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부귀와 영광을 다 받은 사람이지만 그런 1,000명의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파묻혀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조짐이 벌써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어려운 환경이 있으시죠? 불편한 환경이 있으시죠?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있으시죠? 적정한 선에 내가 자족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나를 우겨싸고 있을지라도 이거를 뚫고 믿음으로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우리 1분간